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길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광야의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광야의 길은 고독한 길이고 쓸쓸한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또 광야는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상징하죠. 아우 정말 저 광야 좋다. 저기다가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기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를 않죠. 발자국만 또박또박 이렇게 있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부근의 지형이 대체적으로 이러한 지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을지만은 나의 삶이 저는 광야의 길과 같다면은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잘 포장이 돼가지고 가다가 보면 카페도 좀 있고 오아시스도 좀 있고 휴게소도 좀 있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길이 좋은 곳이지, 광야에 가서 위에서 낮에는 막 태양빛이 쬐고 밤에는 추위가 있고 또 가끔 가다가는 막 들짐승도 있는 이런 광야를 좋아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싫은데, 가기 싫은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그게 광야에서 그냥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 밤에는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방언 기도가 조금 이렇게 세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좀 우물우물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을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요, 강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믿음을 실어서 이렇게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일반적인 그런 말도 이렇게 하지만은 방언을 말할 때는 성경에서는 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방언을 받을 때는 영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이것이 습관이 돼버리면은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어떤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방언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의 소리지 어떤 영적 파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기도를 할 때는 영으로 기도한다. 근데 방언을 기도한다라고 해서 할 때는 영을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을 생각을 해서 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방언을 할 때 보면은 내 마음으로는 이렇게 어떤 방언 생각을 하고 입으로는 이렇게 방언을 하는 기도가 이제 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어떨 때는 전혀 생각 없이 내가 이게 지금 방언을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필요해요. 나는 저것도 필요해요.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알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을 더 잘 아셔요. 나는요 오늘밖에는 모르지만 내일 모레 글표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아셔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할 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이성을 빼버리고 내 생각을 빼버리고 그냥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간구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1시간을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기도를 한 20분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를 내가 기도하는지 모르는 게 더 좋아요. 모르는 게. 왜? 내 이성을 안 실는 게 왜? 하나님이 알아서 기도하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조목조목 알아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혹시 잊어버릴까 봐 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 왜?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너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간구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이걸 간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모른단 말이야. 내가 뭘 하래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럴 때는 방언 기도가 좋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방언을 할 때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언을 할 때는 아주 힘을 실어서 영을 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내가 전혀 모르는 그런 어떤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기도. 저도요, 기도를 하면은 그런 타임을 놓습니다. 제가 1시간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3시간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전혀 내 의식을 하지 않는, 내 이성을 가미시키지 않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기도의 그 내용 속에도, 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을 성령님 이 시간 알아서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할 때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더 강력한 그런 방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 길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광야 길을 기억.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가게 하는데 그거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것은 좀 잘 생각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지를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과 여러 가지 박자를 맞추어서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길로 걷겠는데 나는 자꾸 그 길이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게 됐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또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길을 너를 이끌고 갈 때 그를 잘 분별을 해서 그래서 그 길을 잘 가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은 아주 좋은 곳이죠. 나일강이 있고 아주 살기 좋은 데입니다. 가나안도 어떠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데 뭐가 중간에 있느냐?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길.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잘 어떻게 하냐면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야 되고 그런 지형이 있는 곳으로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는가? 이거를 내가 잘 기억하고 잘 이해를 해서 그 광야길에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광야를 잘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것으로 또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올 것 없이 그 하나님 세계에서 그냥 천국을 만들어 버리시면 좋은데 하늘에서 와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인가? 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걸 거쳐?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가는 원리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그 패턴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막 그냥 가나안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또 이렇게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아이고 얘 교회 나오면 만사가 형통이고 그냥 물론 만사가 형통인 것도 있고 뭐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여정 속에 뭐냐면 광야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도망가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데 처음에는 막 새벽 기도도 깨워주시고 그냥 기도하면 빨리빨리 응답도 해주시고 어린애 달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근데 조금 자라나면은 그때부터는 트레이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는데 차라리 이런 신앙일 같으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세상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날 수 있을 만큼 차라리 세상에 있을 때가 낫지. 차라리 예수 믿기 전이 낫지. 이런 생각. 예. 또 이제 우리 신학교도 있으면은 신학교 처음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니요 신학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으니까 이제 신학교 다니면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신학을 오면은 물론 이제 좀 그런 것도 있죠. 안 풀리던 것이 풀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또 새로운 트레이닝 길이 딱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갈등하는 것이죠. 주여 나는 부른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신학도 했고 전도사도 됐고 목사도 되면은 그냥 목회도 열리고 김법도 열리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게 힘든 거예요. 부교육자로 갔는데 거기서 싸움판이 일어나고 어디 갔더니 사역을 하러 갔더니 그냥 뒤엉키고 오히려 더 꼬이고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후회를 하거나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저는 아닌가 보다. 이래가지고 보따리 싸고 가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도 광야길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라고 하는 트레이닝의 길을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견디기가 매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 전화 와가지고 신학의 과정이 몇 년입니까? 4년은 공부하셔야 되고 2년은 공부해야 목사 돼. 그래 내가 오히려 야 4년 6년 만에 목사가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그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사람들은요 한 2년 되면은 자기가 그냥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돼서 에이 하면 불이 나가고 그냥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쉽게 사람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쉽게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닌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는 지금 이게 말이에요. 망가지는데 어느 정도 망가졌느냐? 폐차장에 있는 거예요. 폐차장. 일반 성도들은 중고상에 있는 거고 신학생은 폐차장에 있는 거예요. 이거. 써먹을 데가 없어 사회에서는. 목사님 이게 사역자들은 써먹을 데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거는 사회에다 나오면 위험인물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폐차시키려고 그러는 걸 데려다가 그것을 갖다가 좀 탈만한 차로 만들려면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
그래서 자기는요 그렇게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자기는 한 50만 원 주면 고칠 수 있는 조금 기스난 정도로 자기가 생각해. 예. 그러니까 금방 막 자기가 그냥 막 세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광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냐면 이 광야길을 끌고 가시면서도 하나님도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잘 생각을 해달라고요. 괜히 그거 가서 광야에 가서 시험 들지 말고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너를 왜 광야길로 인도하는지 그거를 네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해서 거기에 감사함으로 은혜로우를 따라와라. 할렐루야.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되느냐, 광야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생에 광야가 나오면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 광야가 나오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8절에 18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인데 여러분은 어리석은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냐? 어리석은 부자가 이 농사를 짓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제 곡간을 헐고 왜?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이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로 말하면 그냥 통장에 그냥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탁 쟁겨놓고 든든하게 이렇게 살고 싶지. 그냥 통장에 맨날 잔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떠냐? 곡식과 물건을 거기 많이 쌓아두리라. 그리고 쌓아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은 어떤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돈 좀 주세요. 주여 은혜를 주세요.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차도 있고 그냥 좋은 집도 해서 그냥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속성이에요.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속성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기도해서 하나님 많이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해외 여행도 다니고 저 제주도도 좀 가고 울릉도도 좀 가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말이죠 우리들 마음이. 근데 이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이라고. 오히려 그 쌓아놓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대로 갔다가 부재하고 생기는 대로 봉사하고 생기는 대로 헌신해서 매일 그냥 통통통통 털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여 내일도 만나가 안 내리면 굶습니다. 이런 여러분 내일 만나가 내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가 내려야만이 먹는 거예요. 이 광야는요.
그런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불안하지. 내일 쌀거리가 없어요. 근데 아침에 누군가가 쌀을 안 갖다 놓으면 굶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되느냐?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는 사고방식은 싹 뜯어 고쳐야 돼. 내 일생에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청운의 꿈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돌파하려고 그러면 돌파가 아니라 돌 맞아요. 우리가 돌파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이 광야를 통과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 광야를 통과하려는 돌파지.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를 끌고 가는 그 세계를 내가 나에게 있는 이 광야를 이기고자 하는 돌파지. 그냥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돌파가 아니에요. 그런 돌파를 꿈꾸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과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정말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냥 통장에 돈 좀 쌓아놓고 좀 살고 싶습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바라는 것입니다. 뭐 이러는데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서 많이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물건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탁 끌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는 신명기 8장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고 들어가서 아무 도움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아나라는 말이에요. 이 아나라는 말은 누르다 또는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낮추신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아이고 머리 발버둥을 쳐도 또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천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나를 아주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 예수 믿고 이게 뭐 거지도 아니고 뭐야 이게 지금. 예수 믿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나를 막 그냥 다른 사람에게 창피하게 만들어서 비참하게 만들어버려. 짓눌러 버리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내 안에 내가 그렇게 비참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은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이것이 부서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세력, 불신의 세력,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육신의 세력, 내 고집, 내 철학, 내 사상, 이 내 아집, 이것이요 부서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짓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짓눌러버린다. 나를 막 비참하게 만든다. 너무 초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이거 뭐 교회 다녀서 되는 일도 없고 그냥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고 막 이러면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성경이 못 먹고 죽었더라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못 먹어서 죽은 사람, 못 마셔서 죽은 사람, 못 입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죽은 이유,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입어서 통과를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느냐면은 하나님이 낮추시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가. 그래서 그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가시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학자들이 말할 때 안질이었을 것이다. 근데 뭐 유두고라는 사람도 보니까는 설교를 하는데 졸아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고 이런 거 보니까 말도 잘 못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좀 둔하고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뭐 말을 잘해가지고 구원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죽은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너무 초라한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좀 못 살고 못 먹고 못 입을 때 교회가 뜨거웠고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지금은요, 웬만큼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불러도 아주 건방지게 불러요. 옛날에는 아이고 나는 죽겠네 죽겠어, 막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나 안 도와주면 그냥 죽어 막 그냥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아주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쪼그라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저 하나님 네, 좀 이런 게 짓는데 필요한데 좀 도와주시면 도와주시죠. 안 도와주면 뭐 그러면 내 힘으로 살지 뭐. 왜? 웬만큼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사람이 말이죠, 더 급하고 힘들면은요, 아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 있고, 기도도 어떻게 뭐 설렁설렁 합니까? 막 그러니까는 제가 뭐 신학할 때 보면은 삼각사 보면 전부 다 주여 죽이라는 건지 주여라고 그러는지 뭐 하여간 주여 죽여 그러면 내려올 때 보면은 전부 다 전부 다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렇게 걸걸해서, 근데 또 부흥강사들이 전부 다 목이 그렇게 다 쉬니까 그때는 유행이 돼가지고 다 그러면 이제 목이 걸걸해야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돼. 할렐루야도 할렐루야 이래야지 좋지. 할렐루야 이게 기도 안 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이놈의 교회를 해도 대지를 하니까 21일 금식 작정 기도를 했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라 하나님. 지금은요 20일을 금식을 3일 금식하는 것도요 힘들어요. 힘들어. 이제 좀 나이도 좀 들고 그래서 그랬겠지만은 벌써 30대는 막 20대는 막 그때는 막 그냥 금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왜 안 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저렇게 목사님한테 이거 목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안 돼. 저렇게 또 뭐 다시 물으면 저렇게 해라. 저렇게 또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멍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 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그냥 와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서울에서는 삼각산에 올라가다가 기도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여기 이제 천마산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지긋지긋해요. 능력을 주시오.
능력을 주시오. 별에도 하나님께서 꿈쩍을 안 하셔. 꿈쩍을 안 하셔. 하나님 나 이러다 죽습니다. 꿈쩍 안 해. 꿈쩍 안 하셔. 아주 그냥 엄살 펴봤자 하나님이 까딱을 안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도 뭐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게 다 영적인 능력으로 이게요 쌓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뭐 보통 우리가 노하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크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목회한 사람이 여기서 찬양하는 것하고 제가 벌써 30년이 넘은 사람이 찬양하는 거는 그 가사에 그 마음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밤새도록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래도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있죠. 왜 그러냐? 그렇게 낮추신 이유가 나를 너무 비참하게 초라하게. 제 꿈은 뭐냐면, 목회하더니 막 그냥 뭐 교회가 막 부흥을 해서 그냥 돈도 빵빵하게 해서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만나는 전부 다 오시오. 갈비로. 전부 다 그냥 사맥이고 돈도 팍팍 쓰고, 그래서 당신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나같이 부자가 되니까 이렇게 사시오. 이게 내 소망이라고. 그런데 쫄쫄해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맨날 제대로 뭐 이거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을 해서 이렇게 가야, 그래야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더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다, 하나님 역사하는 보다, 이렇게 돼야 이게 구원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서 20일 동안 막 금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더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길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또는 초라하게, 나를 좀 연약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뭐냐? 아직 너는 깨질 게 많어. 너는 아직 부서질 게 많어. 너는 내가 더 다듬어야 되겠어. 나는 좀 다 된 것 같지만, 이 정도 했으면 좀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에게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길 날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내 죄악의 속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만 만나면, 문제만 만나면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걸 뭘로 반응을 하느냐? 불신으로 반응하고 원망으로 반응하고 불평으로 반응하고 육적으로 반응을 했단 말이죠. 영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질병의 문제가 생기는,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내가 그걸 잘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시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처음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랬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이같이 우리를 하느냐.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잘 살게 놔두지 끌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얘기. 홍해 바다가 생기니까.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쫙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끝났다, 죽었다, 왜 나를 이 광야로 끌고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둬라, 그냥 좀 떼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아.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좋은 말로 했지만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광야길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겁니까? 아니죠. 전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반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얼마 좀 지나가가지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르렀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광야니까는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보니까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며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 사건만 만나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건만 만나면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쭉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그런 또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의 목적지까지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상황에서는 아주 이제는 완전히 그냥 돌변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10명은 와서 우리는 끝났다, 죽었다,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히려 우리가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14장 1절 2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왜?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끌고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넘어가시고 또 하나님이 참으시고 넘겼는데도 이스라엘 홍해 바다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거기 와서까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원망 불평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23절에 내가 그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 광야를 잘 통과해야만이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광야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원망, 불평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광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광야가. 여러분 혹시 광야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무슨 혹시 광야에 살고 계세요? 아니, 나 요즘에 좀 오아시스에서 좀 쉬고 있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아유 광야 나 30년째입니다. 나 광야 예수 믿고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입니다. 계속 광야입니다. 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꽤 빙글빙글 돈 것처럼 그렇게 돌고 있다면은 하나님도 무정하시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너무 무정하다. 너는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너를 끌고 가는데 그렇게 그 불신앙이 안 빠지고 그렇게 고집이 안 빠지고 그렇게 광야길을 이해하지를 못하느냐. 하나님도 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요, 우리를 빨리 광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광야를 잘 통과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광야길을 통과하기를 원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거죠. 그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더 이상 내가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너도 힘들지만 나도 보기가 힘들다. 부모가 자녀가 막 그렇게 고난당하고 깨지고 부서지지 못하고 그냥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길을 기억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제대로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과정을 가는데도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지,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어떠냐?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길의 이유입니다. 조금 전에도 좀 설명이 됐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광야길로 인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느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는 과정을 거쳐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려 하지 않고 자꾸 사건 사고를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거치면서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당면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뭐냐면 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절대 믿음이 과정을 거쳐야지, 과정이 거치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과정에서 물이 없는 상황, 홍해바다를 건너는 상황, 또는 뭐 아말렉을 만나는 순간, 다양한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자녀를 얻기까지도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금방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25년이 돼서 100세가 되어서야 자녀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녀를 얻어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기는 그에게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없이는 되지를 않아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아닌데 이제야. 창세기 12장의 시작해서 22장까지 온 세월, 이것이 뭐냐? 40년에서 45년, 40년에서 50년 세월이 흘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이 단계까지 빨리 갈 수 있도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면한 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돼. 네. 하나님 나를 광야는 싫어요. 광야를 제껴주세요가 아니라 광야는 어떻게 하냐?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과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도 과정을 거쳐야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품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쓸만한 인격이나 사고방식이나 생각에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인간이 만들어지질 않아. 물론 아무리 과정을 거쳐도 안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오죽에 쓰면 뭐라고 사람들이 뭐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봐도 안 고쳐지지만 나를 봐도 잘 안 고쳐지잖아요. 굉장히 고쳐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 하나 고치기가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광야에다가 막 짓밟아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빼내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때 40년 과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쓰임을 받았는데 40년 동안은 어떻게 했냐? 바로의 궁에서 뭘 배웠느냐? 애굽 사람의 학술, 왕자로서 터득할 수 있는 지도력이라든지 모든 군사력이라든지 정치, 외교, 행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광야로 끌고 와서 광야에서 또 40년이라고 하는 어때요? 완전히 다른, 이제는 애굽하고는 다른 환경에 궁궐이 아니라 광야로, 그리고 왕자가 아니라 뭘로 하는 겁니까? 완전히 목동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 결국은 80세에 하나님께서 불러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 좀 젊었을 때 불러서 얘기를 하시지 80세가 돼가지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 모르겠다 했을 때 하나님 부르십니까? 나 못해요. 못해. 몇 번씩이나 못한다 그러시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가 써먹을 만한 때다 이런 얘기예요. 한 인간이 지도자로 만들어지는데 광야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과정이 필요했다. 40년이라는 바로의 궁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살인자가 돼서 광야에서의 인생을 40년. 여러분들 혹시 40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광야가 저도 목회가 이제 40년이 다 돼가려고 그러는데 38년인데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이제 나도 이제 광야에서 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뭔가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데 이게 하나님 볼 때 너는 아직도 좀 더 깨져야 돼. 그러면은 뭐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요 이제 좀 써먹을 만하다. 이러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는 것이죠,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는데 몇 년이 걸냐면 13년이라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17세의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하는 거예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거치는 과정에서 모세는 좀 엉뚱한 행동을 했지만은 요셉은 엉뚱한 행동을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히 그냥 나를 이끄는 대로 순종해도 13년이에요. 근데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이러면은 13년이나 13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이 애굽 땅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러니까 초고속 패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길이 13년이야. 광야의 길이. 광야의 트레이닝이 13년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그 종살이를 할 때도 성심을 다했어.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고 또 그 아내가 유혹하는 것도 다 패스해버리고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도 3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거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야. 그런데 그거를 참고 견디고 그 감옥에서도 참고 견뎠으니까는 그 전옥이 열쇠도 맡기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패스를 해서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했다 안 했다, 잘했다 못했다,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이러니까 이게 오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요셉같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광야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한 것이다. 아무리 그냥 편안히 먹고 쉬고 즐기다 왔습니다.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냐? 편안히 먹고 쉬고 즐기다 왔습니다. 그래? 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음부에 갔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광야길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럴 때 뭐가 생기느냐? 칭찬이 있다 이런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존귀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의 이유는 뭐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려는 것. 광야라고 하는 트레이닝의 길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가난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광야길의 이 광야길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그릇을 예를 들어서 보기를 한다면 그릇을 만들려면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그릇을 만드는데 용광로의 열이 달라요. 700도에서 800도 정도에 내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토기가 나와요. 토기. 이걸 토기라고 그러는데 토기는 뭐냐면 기왓장이나 벽돌 이런 게 되면은요, 믿음의 시련이 700이나 800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천국의 기와나 벽돌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800에서요 1000 정도가 되면은 이제 도기가 되는 거예요. 도기가. 그래서 집 밖에가 아니라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오냐? 화장실로 들어와. 화장실에 있는 위생도구나 타일 같은 것은 800에서 1000 정도의 열을 견뎌내야 돼. 그 열을 견뎌내서 그거를 거기서 구워내줘야만이 위생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쓰임 받고 싶어요? 저요, 위생도구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요, 1000도에서 1200도를 견디면 뭐가 되느냐? 이걸 석기라고 그러는데 뚝배기라든지 돌 항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네, 뚝배기 같은 거 이런 것도요, 그게 1000도에서 2200도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밥상에도 올라올 수도 있고 된장도 담을 수도 있고 간장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1200도에서 1400도를 견디면 뭐가 되느냐?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무슨 자기? 도자기. 또 뭐가 되느냐? 식기가 되는 거예요. 밥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가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도자기가 되면은요, 이거는 아주 그냥 좋은 백자라든지 청자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비싸잖아요. 박물관에서도 다 특수 유리로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한 700도에서 800도, 아유, 난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면 기와나 벽돌로 만족하겠다 이거지.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이제 근데 이 죄로 인해서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오는 거는 빼고 어떤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1200도에 1400도, 와, 정말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유독
혹히 나는 더 시련이 많다. 아, 하나님이 나를 고려청자로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은 집 안으로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와서 탁 모셔놓거나 박물관으로 가. 아니면 어디로 가느냐? 금고에 들어가요. 금고에. 근데 금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금이 되면은 천도에서 3번을 거쳐야 돼. 어떻게 거치냐? 처음에는 동광석에서 천도를 가하면 뭐가 되느냐? 동이 나온다. 거기에 또 천도를 가하면 은이 나와요. 거기에 또 천도를 가하면 뭐가 되느냐? 금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뭔 말씀이야. 난 금이 싫어. 나는 그냥 화장실로 만족할래.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자기가 탁 대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영롱한지. 그런데 금이 되는 건 뭐냐? 로얄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골드바가 되면은 이 골드바를 여러분 어디 그냥 방에다가 놔요? 그냥 놔요? 아니요. 이건 어디로 들어가요? 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귀하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지금 현재 믿음의 시련이 너무 힘들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던 저러던 우리는 다 주님의 주권 속에서 그 용광로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광야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좀 즐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조금 더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광야길을 통과하는 방법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광야는 필수 과정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는 필수 과정이다. 네, 이거는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필수 과정이다. 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야만이 가나안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세상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이 원리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광야는 필수 과정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맨날 아이고 좀 편안히 먹고 쉬고 좀 이렇게만 자꾸만 나가면 안 돼요. 광야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좀 성경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광야 하나님께서 없애버려 주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고 원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경륜에 맞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나 시험 받았네, 나 시련 다 왔네, 이렇게 기쁘게 시련이 오면 여러분들이 또 시련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시련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서 주여 시련이 또 왔군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원망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고요. 필수 과목이다. 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면 돌파하자. 네, 돌파해야 된다. 돌파를 정면으로 이거는 싸워야 되는 것이다. 이런. 네.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네.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불신으로 반응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21장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지만은 모세의 말을 듣고 이들이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홍해바다 못 건너가죠. 네. 또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도 뭘로? 믿음으로 그 7번을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광야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까지도 하여간 우여곡절이 있지만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견디기 힘든 것이고 내가 볼 때는 너무 큰 시련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난 신앙의 선배 중에 한 사람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진리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은 좋겠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지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고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됐으니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모든 시련 속에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골드바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데나 막 집어 던져버리는 벽돌이 아니에요. 이거는 깨지거나 말거나 기어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천도를 3번을 거친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왔지만 그거를 이겨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견딜 때는 힘들지만 견디고 나면은 정금같이 되리라. 예?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광야길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는가? 그 광야길의 이유가 무엇인가? 광야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 성품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칭찬할 게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존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당면한 모든 것들을 원망 불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반항해서 정면 돌파해서 나가면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오늘 지금 내게 당면한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낙심하고 좌절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찬양합니다.